오늘은 한 절입니다. 이 한 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쁜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모진 고생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던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왜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 고생을 하느냐, 발이 부르트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했던 자들이지요. 그리고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르신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쁜 것 하나라도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지요. 그것뿐입니까? 그 가는 과정 속에,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 구원을 자꾸 거부하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세대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비단 이것은 모세의 시대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지요. 예수 믿으라 하면 믿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고 그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들 자신이 거부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교회 안에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한 그 역사를 너무너무 등한시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에 험난한 길이 주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할 때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망, 욕심을 이루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삶이 형통하든 불통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실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딜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주면 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편하는 것이 불편하는 거지요. 발 부르트는 것이 아픈 거지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불평이지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루려고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은 과정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면 복지, 가나안 복지, 젖거꾸리 흐르는 땅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애굽에 살았던 그 달콤한 유혹, 그 욕망, 그때는 하나님이고 나 바르고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항상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 천성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참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입니다. 그들이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스데반 집사는 콕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을 근거로 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쯤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여정을 살펴보면 기적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0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애굽을 위하여 일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지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흐러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럴까지 재앙으로 그 사악한 애굽 왕 바로 왕의 마음을 돌려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어디에요? 그 애굽의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진흙탕 뻘탕이 마른 땅이 되어 그 길을 건너게 하고 그 갈라진 바닷길로 그늘 뿐만 아니라 따라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군대를 거기에서 완전히 수몰시켰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그 일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다리를 붙들어매는 그런 족쇄의 말씀이 아니지요.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10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최소한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마저 지키지 않으려고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했다. 여러분 아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했습니다. 그냥 나옵니까?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웃에게 빌려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기적적인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막길이 얼마나 광야의 길이 덥겠습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을 세웁니다. 구름 기둥이 뭡니까? 그늘입니다. 그늘. 그들을 인도하는 기둥인 동시에 그들을 그 사막에서 선선하게 그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여러분 광야 사막에는요 짐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에 얼마나 온도차가 심합니까? 춥습니다. 그러니 불기둥으로 세워서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춥지 않게 인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이 가당킨 하나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들이 필요한 것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비록 척박하고 그 땅이 사막이고 그 땅에 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핑계거리가 생기면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좁은 땅이었지만 애굽은 넓고 물도 풍부해서 농사짓고 살기 좋은 땅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자유의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노예 종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 할지라도 종으로서 사는 것과 비록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때로는 물이 없고
그래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과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땅을 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하라, 이 말씀을 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그냥 우리 필요한 것만 주는 그런 금송아지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신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신이었다는 거죠. 구하는 대로 달라는 거지요. 간섭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신은 자기가 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게 귀찮은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사탄이 있든지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든지 거기에서 타락의 온상이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종노를 하든지 죄종에 묶여 살든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과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재미있게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거기 애굽 세상에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애굽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귀찮은 거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한 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죄지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느끼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그것에 누군가가 터치하면, 누군가가 잔소리하면 그 사람과 단절하지요. 왜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말씀에 있는지 보시는 거지요.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마음을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핑계대며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형편들이 곤란하고 힘들어서, 직장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애굽을 향하여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욕심에 얽매여 있으면,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으로 향하여 있으면, 저 천성으로 향하여 있으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 문제들을 인하여 우리들이 더 기도하게 되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더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큰 힘을 받게 하는 것이지, 결단코 그런 것들이 불신앙의 핑계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어도 영원한 천국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에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왔어도 세상으로 향한 욕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을 봐도 그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향하여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력, 여러분의 모든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면 그 세상의 것에 여러분이 정신이 팔려 거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이 있고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요? 내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내 속에 평안이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타락한 나의 마음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른 것을 향하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눈에 들려오고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려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자유, 해방이 되어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숨을 시키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거절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이유를 단 하나,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들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눈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